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우므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너의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너의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그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은 60세더라.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쓰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아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정신병자가 시내의 유명 백화점에 밤중에 침입을 했습니다. 이 정신병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물건들마다 가격택이 붙여져 있는데 가격택을 다 바꿔버렸어요. 2천만 원짜리 유명 백에 30만 원짜리 가격택을 옮겨놓고 20만 원짜리 시계에는 300만 원 가격택을 또 갖다 놓고 가격택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대로 물건들을 아무 소리 없이 구매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짤막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은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더 대단한지를 모르고 세상이 붙여주는 가격대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더 심각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모른 채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똑같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무가치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뱃속에서부터 운명이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세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19, 20절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리브가는 밧단 아람이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자, 그리고 21절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라와 사라의 몸종 하갈과 그 우처 그두라를 통해서 여러 명의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가정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가정도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인류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누구를 선택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셨느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 그래서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탄은 영리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끊는 방법으로 사탄은 가정을 붕괴시켜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이혼이고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결혼하지 못하게 만들고 애를 못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2023년 대한민국 출산율 0.78명, 아주 심각하죠. OECD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입니다. 대한민국 꼴찌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했는데 애들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회, 자녀를 낳지 않는 사회, 이혼하는 가정들, 혼전 동거하는 커플들, 동성애,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건강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문제없는 가정은 없는데 이삭과 리브가 가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가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가정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수태했다고 나옵니다. 이삭이 잘한 것이 뭐냐?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는데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배워야 될 한 가지 교훈은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의 무릎부터 꿇어라.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기도를 강조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튼 그 문제 앞에서 리브가를 탓하지 않고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멋진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드디어 이 리브가가 자녀를 낳는데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가 어떤 때예요? 간절히 뭔가를 바라고 소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식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자식이 장가를 갈 생각을 안 하네.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가정은 집이 간절히 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끈질기게 구하세요. 5년 기도했습니까? 10년 기도했습니까? 이삭 20년 걸렸어요. 20년. 여러분 끈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20년 만에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에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한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에게 아킬레스건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 그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탓하지 말고요. 이삭이 자기를 탓하지 않았다고. 리브가를 탓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죠. 너 때문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Seek the Lord and His strength. Seek His face continually.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언제? 항상. 쉬지 말고. 여러분 이삭은 기도했고 드디어 리브가는 임신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예정론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안 좋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습니다. 수백만 평을 가진 땅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이 부자가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첫째에게는 저 북쪽에 있는 수십만 평을 줄 거야. 둘째에게는 남쪽에 있는 수십만 평을 줄 거야. 이 부자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누가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땅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못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만드신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계획하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이렇게 쓸 거야. 쟤는 구원할 거야. 쟤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는 것을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 누가 토를 달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린 피조물인데. 여기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합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너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근데 서로 티격태격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 리브가가 묻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두 민족이 너 태 속에 있는데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말라기 1장 2,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 야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는 에서 같은 민족적인 혈통으로 볼 때 우리는 야곱이 아니에요. 우리 에서과예요. 에서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바람에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행이 우리들에게는 행복이 된 거고 잭팟이 된 거예요. 우리 민족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게으르고 쌈박질하고 만나면 그냥 싸우기 바쁜 민족, 게을러 터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처참하게 짓밟혀진 민족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문맹인 우리가 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들은 일자 무식이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토마스를 보십시오. 영국 런던대 나왔습니다.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언더우드 아펜데르를 보십시오. 그들은 수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고 이곳까지 와준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민족을,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간성을 알죠. 우리 김정혜 성도님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착해 보이죠? 안 착한 분이에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착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 진짜 못돼 처먹은 인간이었거든요. 제가 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러고 여러분은 저보다 좀 나을 거라고 지금 굉장히 속으로 다짐하시는데 여러분도 거기서 거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의 인간성을 보고 선택해 주신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선택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세상에 나보다 훨씬 잘나고 멋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못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 들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저런 아프리카 오지에도 가고 밀림 아마존에도 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지위, 자기가 쌓아놓은 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를 모르고서 절대로 여러분 선교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낳은 아이들은 놀랍게도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중에서 먼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에서였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보세요. 리브가가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털을 옷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더라. 자, 이삭이 60세 때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첫째는 붉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돔이라고 불려진 에서고. 둘째는 기집애 같았어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몸에 붉은 털이 많았고 남성적이었고 외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야곱은 에서와 정반대로 내향적이었고 샤이하고 여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성적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투쟁적이고 욕심 많고 굉장히 질투심 있고 경쟁심이 있는 악착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약탈자란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여러분 속으로 겉보기에 순하다고 다 순한 거 아니에요. 야곱 같은 사람도 있어요. 겉보기는 순한데 속으로는 욕심 많고 투쟁심 있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야곱과에서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우리가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27절 28절을 보세요.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보세요. 에서는 호전적이었습니다. 들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 호기스럽고 굉장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사람이었음을 단번에 알 수 있죠.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을 붙잡고 있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마마보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애는 굉장히 활달하고 밝고 사교적이고 사람들하고 우르르 어울려 다니는데 또 어떤 애는 조용하고 한두 사람하고만 친하고 내향적이고 말이 없고 그래요. 제 아내를 보면 야곱 같아요. 저를 보면 에서 같아요. 에서와 야곱이 지금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밀어내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 아내는 어디 안 나가고 싶어해요. 저는 밖으로만 도는 걸 되게 좋아하죠. 에서가 그랬습니다. 밖으로 도는 사람이었어요. 사냥해서 아버지한테 대접하니까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반면에 리브가가 볼 때 자기 남편이 에서만 챙기니까 자기는 그 야곱 챙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로 편애하는 애들이 달랐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해줘야 되는데 아빠는 큰 놈을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놈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편애가 되고 자녀들 간에 서로 질투가 생깁니다. 왜 아빠는 나하고 안 놀아주는 거야? 왜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왜 엄마는 나를 싫어하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을 가진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대하는 이 부모의 태도에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세 번째 교훈은 영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 29, 30절을 보세요.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죽을 쏘았습니다. 때마침 에서가 돌아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팥죽입니다. 오늘 이 설교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제 아내가 아침에 저한테 팥죽을 줬어요. 팥죽을. 너무 맛있더라고요. 에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설교할 줄 알고 나한테 팥죽을 또 줬지? 완전 내가 에서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 이 팥죽을 냄새를 맡고 에서가 그냥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팥죽을 이렇게 붉은 죽을 나한테 좀 달라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배고픔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 먹는 건 참는데 배고픔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닌가요? 여기 31절부터 34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며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자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한테 형이 팥죽 좀 다오하니까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거래를 해요.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근데 에서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시도 고민하지 않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뭐야? 야, 너 가져. 빨리 팥죽 줘. 후루후루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에서가 지금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또 한편 에서에게는 지금 장자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에서에게는 지금 장자권이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그 생각 안 드세요?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지니 그 아들이 그의 힘에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야곱은 뭘 알았을까요? 야곱은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삭, 야곱 그 계보로 메시아가 나옵니다. 어쩌면 야곱은 희미하게나마 자기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야곱은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장자권을 통해서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저는 알았다고 믿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야곱은 알았습니다. 장자권의 가치, 장자권의 그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 속에 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 장자권을 내가 뺏어와야지. 자기는 둘째고 장자권이 자기에게는 없고 기회를 엿봤던 거예요. 그는 의도적으로 팥죽을 끓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팥죽을 끓였는데 형이 왔다? 아니요. 에서는 우연찮게 사냥을 가서 그냥 우연찮게 팥죽을 봤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의도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팥죽을 끓여서 형의 약점을 알았고 형이 먹는 거는 못 참는 성격임을 알았고 오기 직전 팥죽의 농도를 최대한 높여서 냄새 풀풀 나게 만들고 오자마자 그냥 보란듯이 팥죽을 보게 맛도 좋았고 보기에도 좋았을 거예요. 제 고향 추자도에서는요 팥죽을 어떻게 먹었냐면 그 칼국수 팥죽이었어요. 그러니까 칼국수 모양으로 그냥 밀가루를 그렇게 송송송 잘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새알 팥죽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서 그렇게 먹었어요. 설탕 엄청 이빨에 넣어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에서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야곱은 문제가 많았던 인간이에요. 꾀가 많아요. 교묘했어요. 교활했어요. 욕심도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뭘 알았느냐? 장자권의 축복을 알았어요. 장자권의 영적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 장자권을 통해서, 그 장자됨을 통해서 축복이 나에게 오고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그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가치를 그는 알았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 그 가치를 모르니까 돼지는 그 진주를 그냥 삼켜버려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것은 2배 재산을 받고 가정의 가장이 되고 영적 리더십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장자권이 박탈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루벤 장자권을 박탈해버려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요셉의 자식들에게 장자권을 줘버려요.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리고 이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고 먹는 것에 쉽게 만족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고 마시고 그냥 만족하니까, 배부르니까 간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없이 여겼어요. 요즘 속된 말로 개무시한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그 영적 가치를 몰랐습니다. 우선 배고픈 문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우선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영원한 천국의 가치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처럼 여종에게서 난 자도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였습니다. 영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믿음의 계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 에서는요,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손자라고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가치를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목사 아들이에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몰라요.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구원의 기쁨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뿔싸. 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엄청난 혜택,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예배 안 드려, 성경 안 봐, 말씀 묵상 안 해, 그냥 좋은데 맛집 찾아다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장자의 명분을 얕보고 세상의 일시적인 죽의 달달한 맛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단팥죽이 뭘 의미할까? 이 팥죽은 뭘 의미할까? 세상의 달달함이에요. 세상에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우리나라 온통 먹자판이에요. 소비와 쾌락적인 문화가 가득합니다. TV를 보세요. 삼시세끼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녀석들 포함해서 온통 다 뭐예요? 먹는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에 이 먹방 TV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시절 먹는 거 TV에서 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못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보릿고개를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먹는 거 철철 넘쳐요. 호텔에서는 그냥 버리기 바쁩니다. 음식 쓰레기가 가장 악취가 심하고요. 음식 남는 게 가장 큰 사치예요.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음식 남기지 말라고.
요즘은 너무 많이 남겨요. 우린 배불러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배고파 죽겠다가 아니고, 한쪽에서는 배고파서 죽는데 우리나라 배불러서 죽어요. 먹방 프로가 대세인 나라, 예능인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 먹는 거 자랑하는 나라, 놀러 가면 누가 뭐 맛있게 만드네, 이런 것이 인기 있는 나라.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은 보내지 않습니다. 숙고하고 생각하고 철학하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다. 윤동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어갔습니다. 별을 헤이는 밤을 썼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울어야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는 고민했다고요. 그 쓸쓸한 후쿠오카 그 형무소 차디찬 바닥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고뇌했습니다. 청년 윤동주는 고통스럽게 그곳에서 생체 실험용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고요. 조국을 빼앗긴 그 아픔이 있었다고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월남 이상화, 고민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무슨 고민하나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놓고 북한 영혼들을 놓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울부짖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복의 겨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에서의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교활하고 꾀가 많고 문제가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품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야곱이. 그런데 그는 무엇을 알았느냐? 장자권의 가치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인격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말했는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한 얘기를 들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설사 내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의 인간성에 문제가 좀 있어. 너 온전하지 않아. 넌 좀 간사한 데가 있어. 그런데 너는 이것은 알고 있구나. 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구나.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너 알고 있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너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 너 알고 있구나. 너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너가 알고 있구나. 너 그러면 됐어. 전 여러분이 야곱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먹을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그런 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에서는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았어요. 영원한 가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봤다고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 순간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알바합니다. 알바 왜 하는지 아세요? 아이폰 15 사려고, 해외여행 가려고. 얘네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지금 얻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위해서 알바를 해요. 부모 위해서 알바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 등록금 얻기 위해서 알바하는 청년들은 진짜 숭고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용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기특이라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에서의 사전에 하나님은 없어요. 오직 자기 배고픈 거, 오직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먼저였어요. 여자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보다 화장하는데 더 많은 시간 들이고, 카페 앉아서 수다 떨기 바쁘고, 맛집 찾아다니는데 바쁘고, 명품 자랑이나 하고. 문제는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지 않고 있다면 에서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얕보고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얕보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사람 초청해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무가치한 거예요. 예배가 무가치한 거예요. 자, 예배 뭡니까? 워십 서비스예요. 워십 서비스. 여기에 worth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worthy, 가치 있다. 가치. 예배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워십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worship God.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가치 있는 행위라니까요. 맛집 찾아다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기에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장자권을 멸시한 결과 나중에 그거 돌려줘.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에서 망령된 자, 에서 육신의 것에 집착한 자, 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자. 여러분의 사전,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어떻게 새겨지기를 원하세요? 김윤섭, 하나님을 알았던 자 되고 싶어요. 김윤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김윤섭,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절대 제 묘비명에 망령된 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망령된 자였어요. 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을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바로 눈앞에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명심하십시오. 망령된 자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전에 가장 가치 있는 분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반열에 속하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에 포함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 가치를 그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